지었을까? 뭐 들은 사람 하나밖에 자, 누리 자, 누리 한번 해보자. 무슨 죄를 지었지, 제사장들이? 까먹었어. 밥 먹을 때 같이 먹었다. 자, 요번에 그 지적 문제를 한번 해볼까? 자, 온빈이, 제사장이 아까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랬지? 무시하고. 그러니까 듣지도 않은 게 뭘 듣지 않았냐고. 말씀을 안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건이 어떤 게 있었냐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뭐 했다 그랬잖아. 말이 지금 3시간밖에 안 됐어. 우리 태희, 제사장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뭐 화났다 그랬지? 대표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지. 목사님 얘기해 준 거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얘기해 줬어. 기억이 안 나. 잘 들어야 되는데. 자, 태준이. 그치. 제사를 원래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뭐 했다고? 먼저 고기를 빼갔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가져갔단 말이야. 이런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예배를 아무렇게나 막 드리는, 잘 들어야 돼. 예배를 잘 들어야 되는 제사장이 예배를 아무렇게나 막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됐다? 화나셨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화가 나갖고 나중에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죽였을까요? 자, 다시 누리가 손 들었는데, 누리야, 이 두 명의 제사장 어떻게 하다가 죽었지? 이거 좀 어렵다, 그지? 자, 옆에 있는 거 지석이가 대접해줘봐. 싸우지는 않고 하여튼 전쟁에서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아직간에 적군의 칼에, 그치? 적군의 칼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은 싸우러 나가진 않고 법궤만 들고 나가는데 법궤를 지키다가 적군이 와서 죽였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죽었어. 그런데 시야도 맞출 수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 3글자인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였을까요? 우리 세영이 알겠어? 세영이,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어린 사람인데 크게. 사무엘. 세영이 맞았어. 사무엘이었어. 사무엘이 있잖아. 네가 먼저 말했어. 크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자, 다음 문제 계속 나가. 그래갖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 원래 처음에 몇 번 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는 걸 몰랐지. 몇 번 할 때까지? 몇 번? 자, 요번에 진짜 맞아봐. 누리, 몇 번 할 때까지 못 알아들었지? 3번. 맞았어. 3번 할 때까지. 그래갖고 3번 부를 때까지는 하나님이 부르는 줄 모르고 누구한테 뛰어갔다 그랬어? 누구야? 자,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단 말이야. 그럴 때 엘리가 나중에 3번째 만에 알았다 그랬지. 자, 이거 고학년 문제. 엘리가 아까 계속 물어봤어. 목사님이 얘기해줬어. 엘리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하라고 얘기해줬지? 온민이가 지금 들을까 말까. 다현이가 지금 독주하고 있는데, 다현이, 앞에 오케이, 맞았어요. 원래 앞에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인데 여호와여 뒤에 똑같은 말.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 그치? 그 말씀하신 내용은 뭐였지? 태준이가 들고 있었어. 태준이, 하나님 무슨 말씀해 주셨어? 둘이 어떤 날에? 같은 날에 죽을 거다. 그 얘기를 들었어, 그치? 그래갖고 마음이 막 뛰고 있는데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불러갖고선 얘기했다 그랬지, 그치? 그래갖고 결국 그 아들들이 그렇게 죽었다 그랬어. 나중에 그러면 다 엘리 제사장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럼 제사장이 없는데 누가 제사장이 됐을까요? 태희. 자, 사무엘. 맞았어. 태희 맞았어.
다현아 조금만 빨리 들었으면. 좀 늦었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는데 사무엘이 있잖아, 어린 나이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걸 쫙 선포하면 있잖아, 그게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 성경 표현이 어떻게 됐다 그랬을까? 자, 요번에도 태준이가 약간 더 빨랐어. 자, 태준이. 내려가지 않고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을 해줘야 돼. 자, 뭐? 위로 올라갔다 아니고. 자, 요번에 다현이. 오, 맞았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그지? 맞았어.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잘 가슴에 품고 있다가, 잘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주 멋있게 사용하는 선지자가 됐어. 야, 사무엘이 지금 아기 때부터 저기 성전에 있었다 그랬지, 그지? 그런데 사무엘이 굉장히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선지자가 됐냐면, 지금 이제 말씀 시작하는 거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드디어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갖고 얼마나 놀랍게 이스라엘 지켰냐면, 원래 전쟁을 딱 치러 들어오면, 적군이 치러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같이 싸워야지 이기는 거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데 있잖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불 떨어뜨려 갖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 갖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무서워 갖고 적군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했던 거야. 근데 있잖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무엘이 있잖아, 늙으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달라 그랬냐면, 뭘 달라 그랬게? 자, 이걸 한번 맞춰봐봐. 사람들이 사무엘이 늙어갖고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뭘 달라 그랬게? 태준이. 이게 쉽지 않을걸. 자,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다현이. 제사장을 달라 그랬다. 아직 제사장은 있잖아. 사무엘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거든. 자, 뭘 달라 그랬을까? 그전까진 이게 없었어. 그전까진 이게 없었는데 이걸 달라 그랬어. 뭘 달라 그랬을까? 다 같이 따라해볼게. 왕.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이 2명의 왕을 세웠다?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세웠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왕 되면은, 왕 세울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것 같아? 당신 이제 왕입니다 하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왕관 씌워줘야지 왕을 세우는 거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 왕관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다 이거를 발라줬어. 뭘 발라줄게? 답을 얘기하면 어떡해. 기름을 발라줬단 말이야. 그러면 다 무효패가 되잖아. 기름을 발라줘갖고 왕을 삼았는데, 진짜 문제.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가 됐을까요? 근데 다행이가 좀 빨랐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자, 이제부터 목사님이 얘기를 하게, 여기까지 그냥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고, 그 다음 사울이 왕을 잘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또 기름을 발라줬어. 왕이 있는데 왕을 또 세웠어. 두 왕이 싸우겠지, 그지? 이 일이 생겼어. 자,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이라는 왕하고 다윗이라는 왕이 나와. 둘 다 잘 알지?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조금 달랐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갖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대충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달랐나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사울과 같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듣고 잘 묵상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따라해 봅시다. 1번입니다. 오늘 제목부터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묵상이라는 게 뭐야? 자, 예배 제일 처음에 하는 순서가 뭐지? 다 함께 무엇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맨 처음에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 그래? 이건 맨 나중이고, 이 사람아.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야? 야, 니네 저기 우리 대예배 순서지 보면 맨 위에 뭐 있어? 사도신경 앞에. 묵도. 이게 묵도가 있잖아. 줄임말이야. 뭐의 줄임말일까? 묵상기도. 그치? 그래, 묵상기도. 기도는 기도인데, 묵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는 게 묵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 사울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어. 군대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왕도 없는데 무슨 군대가 있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야, 니네 동네에서 몇 명 데리고 와, 니네 동네에서 몇 명 데리고 와, 이렇게 하고 갑자기 급조하는 군대가 있었던 거야. 근데 왕이면은 뭐가 있어야 돼? 항상 자기를 지키는 군대가 있어야 되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군대가 몇 명인 줄 알아? 3천 명밖에 없었어. 우리나라 국군이 몇 명이게? 60만 명, 60만 명. 그 중에 3천 명이면 진짜 상대도 안 되지. 그래갖고 사울이 있잖아. 전투에 나갈 때 되면 막 걱정하는 거야. 저기는 몇만 명이 나오는데 우리 3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싸울 때 어떻게 돼?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 다니다가 진짜 힘 좋고 잘 싸우는 사람이 있어. 야, 넌 우리 군대 해. 너 군사를 자꾸 모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처음에는 되게 겸손해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랬더니 점점 사람을 많이 보내줘갖고 싸우는 데 가서 전쟁하는 데마다 다 이기게 하고 군사를 많이 주니까 점점 아주 강력한 왕이 됐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야. 교만이 뭐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세상 교만하고 좀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어요. 난 돈도 잘 벌 수 있고요. 나는 공부도 잘 할 수 있고요. 내 멋대로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이야. 사울이 점점 군대가 많아지고 싸움부터 해서 계속 이기니까 교만함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사무엘을 불렀어. 사무엘아, 늙었잖아, 그지? 늙은 사무엘이 간대. 내가 사울을 한번 시험할 건데 요걸 갖고 시험해봐. 뭘 갖고 할까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거기하고 전쟁을 하라 그래. 어디하고? 다 같이 따라하면 아말렉. 이 사람들 뭐 있던 사람이냐면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광야를 지내오는데 이게 200만 명이나 됐다고. 200만 명이면 우리 강릉 시민이 30만에서 40만 명이거든. 강릉 시민 몇 명이야? 200만 명이면 5배. 강릉 시민을 다 모아갖고 5배를 해야지 이스라엘 광야 200만 숫자가 되는 거야. 저거 많어.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아말렉이 어떤 놈들이냐면 앞에 가는 사람들은 많고 군대가 세잖아. 그러니까 앞에서는 안 하고 맨 뒤에 가는 사람들 있지. 그것들이 이렇게 몸 약하고 부녀자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해갖고 막 뺏어가고 죽이고 막 그랬거든. 그래갖고 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맨날 싸웠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미션을 주는 거야. 야, 사울을 보내갖고 아말렉하고 싸워. 근데 아말렉이 힘이 좋은 나라였거든. 이거 싸울 수 이길까? 일단은 하나님이 그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해줄게. 단 거기에 있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애기든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소, 양, 염소 이런 것도 다 죽이라는 거야. 그러면 전쟁에 나가면 옛날에 뭐 했냐면 다 적군 죽이고 나면 포로로 잡아오고 그거 뺏어오고 그랬고 이게 전쟁에 하면 이기면 남는 게 많았거든. 근데 이번에 전쟁 나가면 남는 게 있어 없어? 다 죽였는데? 그잖아. 그런데 사울왕에게 이걸 딱 시켰어. 사울왕이 일단 걱정부터 하는 거지. 이거 전쟁이 좀 쉽지 않겠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군사도 있고 한번 가볼게요. 나갔어. 전쟁을 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갖고 사울에게 전쟁 나가라. 전쟁 나갔는데 싸워서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랬잖아. 이겼어. 그래가지고 사울이 신났거든. 그런데 오는 길에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그 중에 왕도 좀 살려놓고. 왕은 왜 살려놓냐면 이 왕을 몸값으로 해갖고 큰 돈을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왕도 살려놓고 또 짐승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 그 중에서 비리비리 하고 이렇게 먹을 살이 얼마 없는 이런 애는 죽이고 어린 것들은 죽이고 튼실한 거 있잖아. 살찐 놈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죽이고 가져온 거야.
그 소하고 양하고 얼마나 많은지 매 하고 따라오는 분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 사무엘아, 내가 지금 사울을 시험하고 있는 중인데 사무엘이 내 말을 안 들었다? 그럴 리가요? 가봐. 사울이 지금 양과 소를 다 살려갖고 오는 길이야. 사무엘이라고.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갔어. 가보니까 사울이 이겨갖고 막 신나갖고 오는 거야. 기념비도 이렇게 세워놓고 오는데 양소리, 염소소리가 왕이시여,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전쟁을 잘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여, 당신은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싸움해갖고요 이겼거든요. 그래갖고요 잔뜩 제가 다 이겨갖고 완전 다 죽이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으면 나한테 지금 들리는 양소리, 이 염소소리는 뭡니까? 그치? 어떻게 하라 그랬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지? 죽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사울이 거기서 이 양하고 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제물로 가져온 거예요 라고 한 거야. 거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랬을까? 그렇군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세요 이랬을까? 아니야.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이 제물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제물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 그리고는 그 왕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사울하고 같이 안 살고 사울을 멀리 떠나버렸어. 여러분도 어때요? 사울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생명을 걸고 싸웠잖아. 전쟁이라는 건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가서 전쟁에 갖고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잘했잖아. 전쟁에 갖고 내 생명 걸고 나갔는데 이까짓 거 좀 가지면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지만 하나님께 좀 제사 좀 지낸다 그러면은 제물로 드린다 그러면 좀 봐주시겠지. 이게 아까워서 어떡하라고. 그리고 남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시험하시는 중인데, 사울은 그 시험에 통과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울이 어떻게 나중에 마지막이 되는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사무엘을 이제 다른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이 왕은,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넌 왕이지만 내가 너를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새로운 왕을 세울 거야. 그리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야. 너희들이 이제 다윗 얘기를 하려면 되게 길지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어린애야. 다윗은 그때 당시에 나이 보면 한 15살? 17살? 요 사이인 것 같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건, 블레셋과 싸움. 블레셋은 아까 아말렉하고 다른 나라다. 다른 나라 블레셋에 전쟁을 걸어온 거야. 근데 거기에 너네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블레셋의 아주 큰 거인 장수, 이름 뭐야? 골리앗이. 골리앗이 키가 얼마 하게? 거인이니까 얼마큼 될까? 500이 뭐야? 센치를 대야지 일 거 아니야. 너 키 얼마야? 140cm, 그지? 골리앗은 그러면 500cm면 5m면 얼마나 큰 건데? 너 5m짜리 사람 봤어? 서장훈이가 2m밖에 안 돼. 제 기네스북에 올라인 사람은 2m 40이 안 넘어. 그 5m는 네가 보지도 못했어 지금까지.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인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골리앗의 키가 얼마 돼 있냐면 6규빗하고 한 손바닥이라 했어. 한 손바닥이면 10cm고 1규빗이 45cm야. 그럼 6규빗 하면 얼마야? 45cm 곱하기 6, 93, 27, 2m 70. 거기다 손바닥 하나 10cm 더면 2m 80. 14살짜리 15살짜리 키 얼마나 나가겠어? 그치, 160. 요 정도. 키 차이가 2배가 넘게 나지. 2배 가까이 나지.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키를 갖고 있는 장수야. 굉장히 재빠르고 어마어마한 전투에 나가서 늘 싸워서 이겼던 그런 실력 있는 장수란 말이야. 근데 이 장수가 나와갖고 딱 그대는 이제 그 대장하고 맞붙어갖고 딱 싸워갖고 이긴 편이 이기는 거야. 옛날에 중국에도 그렇거든.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관우가 딱 나와갖고 적장 딱 물리치면 적군들이 와 우리 대장이 죽었다 도망가자 그러고 다 도망가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밀어붙이고 막 이랬거든.
거기도 전투가 그랬어. 골리앗이 딱 나와갖고 2m 80짜리가 야 우리 여기 2m 80 여기까지 넘어가고 이러고 있어야 돼. 근데 그 2m 80짜리가 나와갖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거야. 야 니네 우리하고 싸우러 왔어? 덤벼. 니네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며? 그럼 덤벼. 나하고 싸워서 이기면 니네가 이기는 거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나만 이기면 돼. 한 명만 나와서 나랑 붙어봐. 그런데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우려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당시에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도 굉장히 키가 컸거든. 성경에 보면 사울이 키가 얼만큼 됐냐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로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한 170 정도면 사울 왕도 한 20cm 더 큰 거야. 한 190, 200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사람인데 사울 왕이 골리앗하고 싸울 엄두가 안 난 거야. 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게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싸움 못하고 아이고 이 골리앗하고 누가 싸우지? 이러고 숨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골리앗이 한 얘기가 있어.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이 진짜야. 니네 하나님 믿는 사람 나오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호통을 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거든. 이 이야기를 꼬마 다윗이 들은 거야. 당시 다윗은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다고 활 잡고 싸워본 적도 없는 그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야. 뭐 때문에 화가 났어?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아까 사울에게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 가서 아말렉을 칠 때 사람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짐승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 확실해 안 확실해? 이거면 생각할 것도 없지 그지? 어떻게 하면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다 알려줬어. 그런데도 사울은 그 말씀대로 안 했어. 다윗은 있잖아. 하나님이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골리앗도 죽일 수 있을까? 골리앗도 죽이실까? 이것은 모르잖아 그치? 그런데 거기서 배짱 있게 딱 나서 왕이시여 제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왕이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 사울이 보니까 땡꼬마야. 골리앗이 이렇게 큰데 야 네가 어떻게 싸워? 안돼 너 죽어. 아닙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는데 얘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사울이 그래 네가 나가서 싸워라. 이제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어. 나갔어. 야 골리앗이 이제 골리앗 입장에서 봐봐. 야 그래도 그럴듯하게 체급이 맞아야지 싸울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딱 나오는데 애기가 나온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지석이 같은 애가 이렇게 지석이라도 뚱뚱해라 등치라도 있지. 아마 다윗은 아마 얇았을 것 같아. 이런 애가 나와갖고서 자기랑 싸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소로워.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왔냐? 그러면서 막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야. 이 죽일 어떤 놈 막 이러면서 막 저주를 하고 내가 오늘 너를 저 들짐승의 밥으로 줄 거야. 들짐승, 산짐승, 날짐승이 어떤 걸 집어먹어? 죽어있는 시체를 쪼아먹거든. 내가 너를 죽여갖고 저 산짐승, 날짐승과 들짐승의 밥을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아주 험악한 욕을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 그래?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야. 그거 한번 다시 읽어볼까? 자, 오늘 읽은 본문의 45절만 한번 읽어볼게. 자, 45절. 그렇게 막 다윗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자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해. 45절 시작. 그러니까 다윗은 뭘 갖고 나간대? 야 하나님의 이름이 좀 무기가 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뭐 화살이라도 하나 쏠 수 있고 뭐 이렇게 휘둘릴 수 있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결과도 지금 다 알고 있어. 다윗은 아직 싸움도 안 했는데. 자 46절도 한번 읽어보자. 46절 시작.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싸워서 이길 거를 다 이미 알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다윗은 정말 그래도 무기를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닌가? 그지? 하윤아, 다윗이 뭐 갖고 나갔지? 무기? 여호와의 이름 말고 진짜 무기 뭘 갖고 나갔어? 잘 모르지, 그지? 자, 형아들한테 물어보자. 지석이 돌멩이 정확하게 대답해 줘야 되는데, 돌멩이라기보다는 그치, 돌을 넣어서 하는데 정확하게 그 도구가 뭐지? 삑삑 돌리는 거. 삑삑 돌리는 거. 자, 5학년 다 들어보자 한번. 5학년. 자, 다현이. 물. 자, 우리 태준이까지. 새총 아니야. 자, 너네가 이겨봐. 성경 지식이 너무 없는 거야. 다윗이 갖고 나간 거 세 글자. 물맷돌이랑. 물매라고 하는 것이 돌을 넣어갖고 이렇게 돌려갖고 탁 던지면 돌이 휙 날아가게 해갖고, 쉽게 새총은 이렇게 도구 쏘는 거잖아. 물매는 던져갖고 이렇게 휙 던지면 여기 안에 있는 돌만 휙 날아가게 하는. 이게 나중에는 다윗 시대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사용됐어. 화살이나 이런 것보다도 물매를 정확하게 던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골리앗은 창도 있고 칼도 차고 투구도 다 쓰고 있었거든. 그리고 골리앗이 이제 딱 싸우려고 이제 나오고 있잖아. 말을 타고 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얘는 말도 없이 그냥 이거 들고 돌리잖아, 그지? 그래갖고 슉슉슉 돌려고, 아마 이 제구 안에, 이 주머니 안에 5개의 돌을 이렇게 시냇가에서 주워왔는데, 큼지막한 거겠지, 그지? 근데 이 돌을 해갖고 첫 번째 거를 해갖고 슉 던졌는데, 그런데 이게 어디 맞았을까? 이마에 맞았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너네 한번 돌 갖고 세게 벽에다 한번 던져봐. 왜냐면 여기가 뼈로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이 돌에 맞으면은, 그 벽에 맞으면은 이 조약돌 같은 게 맞고 떨어져, 아니면 가서 박혀? 한번 던져봐. 박히나? 목사님이 10,000원 줄게. 절대로 안 박혀. 돌이 깨지거나 맞고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골리앗이 그 돌을 맞고 여기에 박힌 걸로 돼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 돌을 하나님께서 던지는 순간에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잖아.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던지는 그 돌에다가 당신의 능력을 탁 던져갖고, 이 골리앗이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장수인데 물맷돌 던지는 적군을 만나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거 피하는 거 다 안다고. 그걸 여러 차례 화살도 피하고 불화살도 피했던 이 골리앗인데, 물맷돌 날라오는 이 어린아이가 던지는 물맷돌이 얼마나 세게 날라온다고. 박찬호가 던지는 150km로 던지는 그런 야구공도 아니고, 그런 거라도 충분히 피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골리앗이 피하지 못하고 그걸 맞아. 왜 맞아? 목사님이 볼 때 여기는 속도에 대한 게 없잖아. 속도 카메라가 없잖아, 그지? 스피드건이 없지만 분명히 목사님 생각할 땐 그래. 그 던지는 돌에 하나님께서 띵 쳤을 것 같아.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니까 권총을 만약에 벽에다 쏘면 어떻게 될까? 태준아, 총을 벽에다 대고 빵 쏘면 총알이 어떻게 될까? 탄환이 거기 박히기도 하거든. 원래 밖으로 떨어지는데, 돌이 여기 박힐 정도라면 이게 돌이 세기 때문에 박힌 게 아니라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갖고 있는 무기는 변변치 않아. 돌멩이 갖고 어떻게 죽일 거야? 나중에 쓰러진 골리앗을 목을 따야 되는데 목 따를 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러진 골리앗의 주머니에서 그 골리앗의 칼로 머리를 잘라, 다윗이. 그리고 그 머리 들고 온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골리앗이 넘어진 이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돌로 넘어지게 한 거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묵상한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지켜주신다, 이거를 알고 있는 다윗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너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잖아. 열심히 하지. 그런데 공부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변변치 않은 것,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손에 잡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렇다 공부 안 하면 아무 소용없지, 그지? 하나님께서 들고 사용하면 너희들의 적은 지혜, 적은 능력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승리의 도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뛰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골리앗한테 정말 겁먹고 정말 숨어 있다가, 야! 저 꼬맹이가 골리앗을 이겼어! 저놈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되겠어? 우와! 이러고 무찌르자!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대장이 저렇게 죽어? 도망가자! 그러고 다 죽이고 이겼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래. 정리해 볼게요. 나중에 그 사울 왕, 그때 왕이 사울이었어. 사울이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야, 쟤 누구니? 누구 집 아들이니? 쟤 내 밑에서 내 무기 들고 다니는 그런 친구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다윗을 잘 써줬다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될까?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묵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지. 그지?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내가 생각할 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살려놨다고.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길보아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사방으로 다 포위됐어. 혼자 남았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블레셋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이느니 내가 차라리 죽고 만다. 그래갖고 자기 칼에 자기가 훅 엎드려갖고 죽었어. 쉽게 말하면 자살해서 죽었지. 그 아들이 왕이 못 됐어. 그 산에서 같이 죽었거든. 다음 왕이 누가 됐을까? 다윗이 왕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도 중요해. 오늘 너희에게 하는 말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에이, 뭐 바쁘면 안 나올 수도 있죠. 뭐 내일 시험인데요. 뭐 이거 누가 평가하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해서 너희들이 판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보일 수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 라고 얘기했으면 말씀 그대로 지킬 줄 아는 거. 이게 뭐야? 순종이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목숨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 나를 구원하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도 안 되는 싸움에 나가서 싸우는 거야.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거라 그랬어?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너희 마음에 담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어려서부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듣고 무슨 말인가 잘 기억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석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 가슴에